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4장은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에서 이 정복이 이루어진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갈렙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업,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는 이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방식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갈렙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의 분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서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기업들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이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땅을 나누어 놓고, 지파별로 나누어 놓고, 그리고 그 이 나눠진 땅들을 보여주면서 너희 어느 땅 할래?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땅, 비옥한 땅, 싸우기 쉬운 땅, 그런 땅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크고 넓은 땅,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조건에 있어서는 갖고 싶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지도를 한번 펴서 보시면 어느 땅은 굉장히 크고 어느 땅은 굉장히 작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땅은 비옥한데 어느 땅은 산악지역에 있는 그런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즉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는 땅을 정하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한 상황 가운데에서 갈렙이 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 땅의 분배는 각 지파의 인구 수에 따라서 조정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비뽑기의 결과로 나타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많은 땅이 큰 기업을 얻었고 인구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기업을 배정받거든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의 이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고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에 따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분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업을 분배했을 때에 그 기업은 지파와 그리고 그 가문에게 영구히 이어져 내려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스라엘에서의 땅은 매매가 되질 않지요. 그 기업에 또 그 가문의 가족 단위로 아주 공평하게 잘 분배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또 혹여 그런 일이 피치 못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희년 즉 50년마다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러한 법이 바로 율법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매하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돈이 많다고 자기의 땅으로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땅을 못 받은 지파도 있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사의 업무 또 가르치는 업무에 그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고 48개의 성읍 그리고 초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그리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은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해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땅은 내가 너희의 땅이다. 내가 너희의 유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분배된 땅도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의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 요단 동편에 약속되지 않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는 절반은 우린 여기가 그냥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곳을 우리의 땅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합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신 정복전쟁을 할 때 너희가 함께 와서 싸워라. 그리고 그 싸움이 그치면 그때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실제로 모든 전쟁에 이 동편에 자리 잡았던 두 지파 반 그 군사들은 다 와서 싸우죠. 함께 싸웁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눠주시는 그러한 땅 그리고 그렇게 분배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은 자기의 땅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한다 할 때에 이 갈렙과 했던 그 약속을 잊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뽑은 땅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갈렙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땅이 포함되게끔 그렇게 분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한 그 땅은 이미 유다 땅 지역 안에 포함을 시키셨고 유다 땅 안에서 갈렙 자신의 가문이 얻어야 될 땅을 요구하는 것 이건 결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비로 뽑은 땅 바깥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갈렙은 요청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기업이 여기라 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이 저곳이다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잘 분배되도록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과연 언제 약속받은 땅인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낙심천만하게 하는 그러한 보고를 했던 반면 2명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 싸우자라고 했죠. 그 둘 가운데 하나가 누구죠? 갈렙이었어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고 갈렙은 여전히 여호수아를 도와서 싸우는 장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약속받은 그 땅을 자신이 취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9절에 그날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고 했는데 그 밟은 땅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싸워온 시간이 45년이었던 거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땅은 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니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하죠. 아니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간절히 원하냐. 혹시 갈렙이 나이가 85인데 좀 쉽게 싸울 만한 땅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헤브론은 가나안 가운데서도 굉장히 험한
지형입니다. 해발 910m에 위치한 산악지대예요. 지형이 굉장히 험준하고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산악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연 요충지였고 자연적인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주변을 통제하기에 아주 수월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형은 그런 점에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 있는 것처럼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줘도 가고 싶지 않은 땅, 이곳이 너의 기업이다라고 하면 한숨부터 푹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이니 그 땅은 내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 갈렙.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땅의 조건이나 환경은 보지 않는 거예요. 산악이 험하고 그리고 또 요충지이고 그리고 자연적인 방어막이 있어서 공격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정복한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 갈렙. 더군다나 거인족들이 있어서 싸우는 것 쉽지 않은 그 갈렙. 더군다나 갈렙은 그 거인족들을 이미 봤잖아요. 보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내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45년을 살아왔고 그러니 이제는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겠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구나.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이 45년, 즉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45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내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85세 되는 것,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내던 그날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강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으로 40대의 나이와 40대의 기력과 85세의 기력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체력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체력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싸울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좀 노쇠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변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안악족들이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 정말 작은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요. 더 견고해졌을 것이고 더 강해졌을 것이지만 그런 어려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이게 자랑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강건함을 자랑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을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강건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사명자, 그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제공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 그와 이 갈렙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는 그러한 사실들을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것이고, 우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주신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총기도 주실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악자손과의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그리고 또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어요. 10명의 정탐꾼들, 또 갈렙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저 험준한 지형에, 험한 곳에 거인족들이, 그리고 전사들이 사는 그곳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할 것이 무엇이람. 어쩌면 여전히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자신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소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확신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이겠죠. 사실 이 부분들은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경험을 했고, 또 아말렉 군사와의 싸움에서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싸웠다 그러는데 갈렙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힘써 싸울 때 그들의 힘과 능력, 그들의 이러한 전투력, 혹은 또 군사들과 상관없이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더라.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는 이기고 지쳐 손이 내려올 때는 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경험했고, 그러한 경험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환경,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험준한 산, 그리고 그곳에 싸우는 거인전사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바로 그 갈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갈렙의 고백이, 그리고 또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세상 결코 만만치 않죠. 녹록지 않습니다. 갈렙이 싸워 이겨야 되는 바로 그 땅, 안악자손들이 사는 그 땅, 헤브론 땅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때론 재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저히 우리로 하여금 싸울 만한 그러한 용기조차 생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환경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갈렙의 믿음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마치 골리앗 같은, 마치 헤브론 같은, 마치 여리고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2024년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전진해 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기업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욕심 부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이뤄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요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어떤 사람들, 어떤 조건들, 지형적이거나 또는 군사력 이런 것들, 전 그런 것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능히 이기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15절의 마지막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바꿔 말하면 갈렙이 모든 헤브론을 정복했다라는 그러한 말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잘했다는 것이 잘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우리 앞에 놓인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또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6차례나 걸쳐서 갈렙에 대해서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들을 신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어서 갈렙이 받는 축복 그 이상의 복들을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